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지난 2월에 78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그분이 1998년도에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이 정 때문에입니다. 정주고 떠난 사람 그리워서 울긴 왜 울어 추억을 뿌려놓은 당신이기에 그날은 행복했다 할래요.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까짓 것 미련이야 버리면 그만인 것을 끈끈한 정 때문에 괴로워 혼자 울고 있어요. 그 다음 후렴구는 그까짓 것 사랑이야 잊으면 그만인 것을 남겨진 정 때문에 괴로워 혼자 울고 있어요. 그놈의 정이 뭔지 노래 가사에도 정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에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이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죽였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일은 이미 예견이 된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저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집안에 처절한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살인범, 그것도 형제를 살인한 일륜과 천륜을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를 꺼내드는데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드고아의 여인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요압이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다윗을 속였기 때문에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뒤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체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인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과 여인의 연기 실력과 재치 있는 언변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연기를 했는지 그 연기의 내용과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됐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드고아의 여인은 상을 당한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상복을 입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진짜 과부라고 말한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 과부는 남편이 죽은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또 해요. 왜? 다윗 왕의 동정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덧붙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어낸 얘기를, 요압이 지어낸 얘기죠. 그걸 다윗 왕에서 다 풉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7절. 이 여인이 얘기해요. 나한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싸워가지고 아무도 사람 보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가 하나를 쳐 죽여서 죽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특별히 친족들이 몰려와가지고 핍박을 하면서 그 죽인 아들 내놔라, 그 상속을 못하게 아주 없애버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 문제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나한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씨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자신의 사정을 호소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주 비슷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을 보호하도록 약속하셨던 하나님처럼 다윗도 살인자에게는 하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계산이 깔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압은 다윗이 힘없고 가난한, 특히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다윗이 율법의 명령을 잘 따라서 보살펴 주리라고, 얘기 다 들어주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요압의 예상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근데 드고아 여인이 살인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자애를 베푼 왕의 그 결정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왕에게 누가 될까봐 이 모든 결정을 하신 왕에는 책임이 없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아비의 집에 이 죄를 돌리십시오 라고, 왕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위로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요압의 계산은 정확했고요. 드고아 여인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제 드고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절정에 이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이 여인과 다윗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게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서 카인이 하나님께 했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가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죄악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죄악의 지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여전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고와 여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말씀만 더 왕께 여쭐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로 17절에서는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지금 저에게 내려주신 그 판단의 원리를 왕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께서 내리신 판단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저희 집안의 문제는 작은 문제이지만 아들과 상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데 하물며 다윗이 왕의 아들이요 상속자인 압살롬을 도망간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것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안 좋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인이 이르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윗이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두 가지 논리를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인간이 죽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되돌아올 수 있다 없다? 못 돌아옵니다. 둘째,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모든 인간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 생명 빼앗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방책을 베푸서 버림받아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고와의 여인은 다윗의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그와 별개로 암논의 대신, 죽은 암논을 대신해야 된 후계자에 대한 고민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암논처럼 다 죽게 되었으니 그를 운명이나 현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도망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두니까 얘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라고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 압살롬에게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책을 세워주는 것이 왕이 저에게 지금 하신, 우리 가정에 해준 일하고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징계와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압살롬을 받아들이세요. 그 정당성을 나름에 부여해 준 거예요. 데려올 수 있도록. 이 모두가 고도의 계산된 설득인 거예요.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후에 문제의 이제 방향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리고 마칩니다.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17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문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늘 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을 다 마쳐요. 그리고 드고와 여인의 말대로요.
다윗은 그런데 분별력 있는 왕이었어요. 왜? 이 여인의 의도가 뭔지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18, 19, 2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시작. 19절. (20절) 네, 다윗이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 건가요? 비록 왕자라고 할지라도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제대로 죄값을 물고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부정으로 자식에 대한 연민으로 살인죄를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가?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는 율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자식을 둔 아버지, 자식을 바라보는 연민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때로는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정, 부모의 정, 친한 친구의 우정, 오랜 동료의 정 같은 정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족을 향한, 친구를 향한, 오랜 이웃을 향한 연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아픈 사람들을 향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동정과 공감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들은 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라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나도 잘 몰라서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이거는 이런 감정이고 저런 감정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32, 연민이 28, 동정 13, 자비 16, 기타 등등해서 딱 해서 100%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아주 싫어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의도를 잘못 오해해서 교회를 떠날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친교회에서 오랫동안, 지금은 제가 선교위원장이지만 해외 총무를 오랫동안 4년을 하면서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의 공식 인준이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규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선교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한 20명 되는 선교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그중에 어떤 분은 이 선교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다음 회개 때 다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이건 좀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면 안 될까요? 규정 위반이 명백합니다. 왜 안 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관계가 그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2년 끝나면 내가 책임 안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딱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감정적인 것들이 여기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어떤 한 분이 싫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그 한 분이 나를 교회에 인도한 분이야. 나한테 성경 공부시켜줘서 나를 성장시켜준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낸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우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교회나 사역자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 일을 처리해 갈 때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누군가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 사이의 감정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다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제가 리더잖아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거든요. 만약 이런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미안함으로 끝나셔야 합니다.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다 들고 와서 내 인간적인 미안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막 그러고 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하는 일이 맞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쉬울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부모에게 자식 욕하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로 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기분은 너무 안 좋아. 다 안 들려. 맞고 틀리고 없어.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기분 나빠.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택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누가 마셔야 된다? 당신이 마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아팠던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죄를 다 지는 순간
외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받는 순간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통당하시죠. 근데 이때 예수님보다 훨씬 더 힘든 분이 있다면 그 처절한 예수님의 절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세상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등 돌리고 애써 외면해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죄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죄인은 대가를 지불한다, 죽는다.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연민의 정으로 다윗처럼 아들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가 얼마나 무거울지 잘 압니다. 참 인기 없는 설교,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설교인데,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연민을 앞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형식적으로 화해를 한 것 같죠. 근데 다윗이 얘기해요. 압살롬 데려오긴 하는데 궁궐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내가 얼굴도 안 본다. 이게 용서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정의나 연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절대로 왜곡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을 정의나 연민이나 따뜻함이나 너그람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원칙대로 칼같이 피도 눈물과 같이 그렇게 막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흔드는 감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처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노력해 보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그리고 교회를 조금 했다고 성장하냐?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깎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짓되고 세속된 것들을 솎아내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가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았던 때의 총명함과 분별력을 잃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지금 자식 때문에 지금 연민의 정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험거리일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을 떠나서 자식이 걸려버리면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라고 그 누가 인간적인 정과 연민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가끔 그 얘기하면 연인들한테 힘들어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왜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 무슨 관계냐? 인간적인 정의나 연민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관계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잘 듣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나 연민을 가지고 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적인 정, 연민이 내 신앙적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정하게 살아라. 냉정하게 살아라. 아주 피도 먹는 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민의 때, 갈등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의 정의나 연민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관계도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일일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죄에 대한 철저한 값을 지불하는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마음이 무뎌지면서 연민의 정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연민의 정을 앞세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년이 꼬여버린 거예요. 연민의 정을 앞세운 결과는 뭡니까?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정으로, 사랑으로, 연민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이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할 거냐, 이 고민은 늘상 우리에게 있다.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인간적인 정보다, 연민보다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지독한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만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세워줄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연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뜻하시는 바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살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